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에 제 부흥성회까지 귀한 은혜와 말씀의 잔치였는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 연말까지 여러분의 2018년이 기도로 마무리되고 또 2019년이 기도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치러지는 날인데 주변에 그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가 그 자신의 재산의 99%를 환원한다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각각 $10,000, 그러니까 $10,000씩만 남겨주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를 축적하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까를 궁리하게 되고, 그리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적게 세금을 낸다거나 또 좀 편법을 쓰길 원하는데,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얻게 된 선물이다. 미국에는 질서정연한 시장이 있고 공공 부문의 투자 덕분에 민간 부분에 있는 개인들이 엄청난 이득을 거두고 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하기는 너무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를 축적하지 말고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성공한 것은 미국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너는 성공하기가 너무 쉬웠고, 그리고 그 성공을 너만을 위해 쓰지 말고 미국이란 나라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었다면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네 부를 나누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믿는 사람들은 그 부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렇게 그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좀 돈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술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 중립적이죠. 중요한 건 술 취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술은 하나의 음식이라고 보자면 이것에 대해서는 선과 악을 나누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만들어지는 술은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덜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치 중립적입니다. 재물도 똑같아요. 이 재물을 어떻게 버느냐,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야고보가 부유함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아요. 부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하거나 재물을 더 의지하거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의 잔고에 100억 정도가 있다면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통장에 큰 돈을 넣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기쁜지 어떤지. 제가 이제 월급이 20만 원 받았을 때 100만 원의 공돈이 생겼을 때 참 그 100만 원이 위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통장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 늘 빠져나가는 그런 삶에서 통장에 잔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지하게 되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좀 좋고 지갑에 돈이 좀 두둑하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그 말이 자신감 있게 나오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재물을 좀 의지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느냐, 돈과 그리고 하나님 중에 정말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균형감이 깨어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냥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축적된 재물이라면 우리는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부를 축적한 자들아,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인데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은 이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한마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보이는 그때 너희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쌓아놓는다. 성경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제도 이제 계속 강사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쓴 만큼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린 자꾸 쌓아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재물을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는 방법이 정말 일용직 노동자를 울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내 것을 쌓았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성경은 보지 않아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죠. 그 부를 쌓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세속적 가치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돈은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들에게 음식 대접을 받고 먹을 것을 공개받았어요. 그것을 내 냉장고에다가 쌓아둔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있으면 흘려보내야 된다. 땅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란트를 묻어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축적해놓고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그 재물을 자꾸 흘려보내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나그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것보다는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돈이 들어오는 족족 내가 이제 뭐 NC에서 쓰고 족족 사주고 이런 말은 아니겠죠. 지혜롭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죠. 재물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6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9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쌓아두는 사람은 남에게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쓴 만큼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죠. 어떻게 쓰느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냐,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함께 사용할 것이냐. 성경은 이것을 나에게 묻는 거예요. 쌓아두고 쓰지 못하게 되면 남에게 남겨두는 것인데 그러한 어리석은 삶 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해요. 그 재물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두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시편은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오늘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아까 1절, 2절, 3절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전이 썩나요? 안 썩나요? 동전이 썩나요? 지폐도 웬만큼 잘 안 썩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다고 치면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이 여러분 잘 썩나요? 옷도 잘 안 썩어요. 고대에 보면 불을 상징하는 것이 재물과 옷이에요. 재물, 금은 옷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불을 상징하는 것인데 금과 은은 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금과 은은 잘 녹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괴로 보관하고 그 금이 예전에는 이제 화폐 단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금에 따라서 사실은 화폐가 달라지는데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금은 휴지 조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뭘 모아놓습니까? 금괴를 모아놓잖아요. 금괴. 여러분들 귀금속도 뭐 하죠? 거의 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은 고대 세계부터 시작해서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사실은 녹슬지 않아요. 녹슬지 않는 것을 모아놓지 녹슬는 거, 사라지는 것을 절대 모아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녹슬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금과 은이 그 속성을 잘 몰라서 녹슬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녹슬지 않는 금과 은도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 2절에 말하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돈 없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생명을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돈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돈 때문에 돈이 적어서 비참해지고 또 돈이 많아서 자신이 우쭐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 불어버리면 다시 들어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자기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재물을 쌓아 놓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죠?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불러갈 것인데, 너는 재물을 쌓아놓고 의지하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채우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축적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내 삶과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뜻은 주님을 찾아야 할 마지막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는데 정신이 없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오신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때 그들은 재물을 쌓아놓는데,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반석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십니까?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속망과 속성은 똑같아요. 지금도 돈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더 적어지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돌잡이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돈을 잡았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 나는 좀 가난했지만 그래, 너는 좀 나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부흥회 때 우리 애들을 듣게 했더니 계속 저보고 박제째라고 뭘 좀 이제 사달라 그랬는데 내가 침묵했더니 박제째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하지만 재물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물질을 추구하는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 요즘에 보면 이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법니다라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사기나 뭐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덜 땀을 흘리지 않고 더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혹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가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면 괜찮은데, 그나마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버리십시오, 가난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것이 자랑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때로 하나님께서 돈을 적게 주실 때도 있고 또 필요한 만큼 주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 이 짤막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 들었던 게 생각나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먹다가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술을 끊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자, 돈을 필요한 만큼 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재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을 때, 내 욕망을 충족시켜버리는 삶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은 없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과 소망의 근원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목사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풍족하다고 느끼지만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좀 더 있었으면. 늘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늘 그런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돈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누구랑 자꾸 불화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돈 때문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 중심이 하나님에서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 손안에 재물과 그리고 생사가 달려 있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자꾸 균형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돈 때문에 주의를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을 자꾸 줄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먹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풍족하여서 떵떵거리진 않지만 꾸지 않고 그리고 꾸어줘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재물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돈 때문에 힘겨워하고 돈 때문에 정말 사람을 잃고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이들도 때로 돈에 넘어지고 돈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돈에 쫓기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돈이 있고 그리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적게 주신 것은 적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많이 주신 것은 이 돈으로 필요한 쓸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 끼니 걱정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복의 정점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노력이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